아브라함은 왜 그 땅을 떠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노크를 두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데 우리의 영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그거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계시는 번쩍이는 문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미너스 센텐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소명의 삶이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계시 체험을 하기 전과 계시 체험을 한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뒤치다꺼리다 하는 궁중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전혀 다른 영적 체험을 합니다.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 들고 와서 입을 찢어줍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체험 이후 이사야 선지자는 역대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많은 예언을 기록한 대예언자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이 계시의 체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1980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저는 음악 듣는 거를 꽤 좋아해서요. 베버의 마타네 사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버의 마타네 사수의 주제 곡이라고 그러나요? 주제 흐름은 테마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부분입니다. 그걸 듣다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제가 깊은 교제를 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옛날 우리 수의제일교회 본당에 찾아가서 그날 밤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체험을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주 개별적이지만 계시의 체험을 하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계시 체험을 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몇 살이었느냐? 7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계시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해에 2번 계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75세 안 되신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얘기하면 길지만 딱 자르면 뭐냐면 가라 였습니다. 고 가라. 아브라함은요 그 계시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죠. 그래서 하란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집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많은 재산들과 그리고 하란에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약 700km의 긴 여정을 거쳐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긴 여정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0km 지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2번째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계시를 2번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란에서 받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2번째 계시가 언제 이르렀습니까? 700km 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첫 번째 계시와 2번째 계시의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계시는요 말씀만 들은 겁니다. 그것이 환상 중에 들었는지 음성만 들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기록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번째 계시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이거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한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녁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했는데 누구라도 그렇죠.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절 말씀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저는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 계시하신 곳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고 제가 세겜 땅에 이르렀으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무조건 장막 짓고 저와 자자손손이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 땅은 영험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자자손손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겁니다. 아마 유언하고 자자손손 못 떠나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세겜 땅을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는데 이 땅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땅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델 동쪽으로 갑니다. 베델 동쪽. 여러분, 세겜과 베델은 옆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겜과 베델은요 50km 떨어졌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100리쯤 더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시겠다 그랬는데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는 것이 마땅한데 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 베델 동쪽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그런데 8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어디예요? 9절이에요. 9절에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세겜 땅에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저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땅 안 떠나겠는데 그 땅 떠나서 50km 떨어진 베델 동쪽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몇 번 이사를 했는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했어요. 뭐 브엘세바, 네게부, 애굽, 뭐 헤브론 뭐 이런 걸 다 해서 이사한 거 횟수를 셌더니 12번이더라고. 아마 아브라함 주민등록 초본 때면 한 장 갖고 안 될 겁니다. 12번 이사했어요. 12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12번이나 이사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세겜 땅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돼 있습니다. 그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모래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성황당 같은 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길 떠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버지와 아들이 종교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고 아들인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 살다 보면 그 우상 섬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옮기는 겁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착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보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전에 관한 염려입니다. 야, 이 땅에서 우리가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을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니 원주민이 없는 아주 맑은 나대지로 쫙 허락해 주시면 그 땅에 왜 안 살겠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요,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가나안 7 족속이 득실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들하고 어울려 살다가는 이게 피해를 보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지요. 이 본능이에요. 이거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 욕구가 뭐냐?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사람은요, 안전을 침해받으면 못 삽니다. 불안합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메슬로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안전의 욕구를 침해받은 겁니다. 가나안 7 족속이 팍 득실하면 맨날 싸움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은 우상 숭배와 같다. 안전은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세상, 안전은 늘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겜 땅, 더군다나 호전적인 가나안 7 족속을 피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50km 떨어진 베델 동편으로 옮겼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어디까지 갔느냐? 네겝으로 갔습니다. 네겝으로 갔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세겜 땅 그거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기근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좋은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미래 비전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풍성하게 먹이시지는 못할 망정 기근이 가당키나 한 현상입니까? 그것도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심한 기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괜한 짓을 한 거 아닌가?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물질적으로도 넉넉했는데, 온 식구들 가자고 내가 해가지고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거류하려고요. 잠깐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진치고 오래 살려고 작정하고 내려간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다 잘 살았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온전히 정착시키고 실천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의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세겜 땅에 머물지 못하고 베델로 그리고 남방으로 그래서 이사를 12번이나 한 이런 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때 또 흉년이 듭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은 걸로 모자라가지고 그 아들 때에 또 기근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아브라함 때 들고 이삭 때 들고 끝났습니까? 야곱 때 또 듭니다. 이 기근이요, 그 후에 출애굽하고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도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고 이삭은 저 블레셋으로 가고 나오미는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왜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 못 살겠으니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저기 좋은 땅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이 땅으로 가라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가라. 그래서 갔어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자자손손이 훌륭하게 되고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기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계시의 말씀을 듣고 계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고 했는데 그 땅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보통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땅 먹을 거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자자손손 복받고 대부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신나게 출애굽했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고생을 좀 하게 됩니다. 고생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모세에게 따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민수기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마 모세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모세의 말을 딱 붙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았어.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살았는데 네가 끌어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냐.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는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살려줬는데,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예수 믿고 그러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잘 살았어. 그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때가 약속의 땅이었어. 지금 내가 건강도 나빠졌고 물질적으로도 열악해졌고 난 너무 힘들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고백합니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기근 없는 땅입니다. 질병 없는 땅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도 똑같아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초록색이 거의 없어요. 이 아브람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몇 퍼센트냐? 이스라엘 전 국토의 3%밖에 안 돼. 97%는 광야야. 97%는 물도 거의 없어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꼭 깨우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표현 같죠? 좋은 표현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땅이 좀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돼. 그래야 농사도 짓고, 그래야 또 지하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쭉 하고 흡수해요. 그건 뭐냐면 거의 모래 땅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쫙 빠지면요, 농사도 제대로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를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세겜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세겜 땅에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볼 때, 야,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사를 갔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의 거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땅이에요. 난 수유 제1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여기저기와 비교해서 열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사 갔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떠났어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운 표현이 있어요. 천수답. 관계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하늘에서 비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천수답. 신앙은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날로그적이에요. 관계시설 쫙 돼 있어가지고 내 비록 여기 살아도 저기에 있는 것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전적인 사람이 옆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수유제일교회가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좋은 땅 되기를 원하지만 이곳이 진정 약속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교회, 주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되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바로 수유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속의 땅이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안전에 위협이 없으며 언제나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늘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속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땅이라고 착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이면, 주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약속의 땅임을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